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죽기 전에 하는 의미 있는, 마지막으로 하는 의미 있는 말을 이제 유언이라고 하는데, 작정하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어떤 분이 갈 때가 돼가지고 자녀들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해서 뭐 자녀들이 울고불고 막 그러면서 진지하게 다 들었는데,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고 뭐 용서해줘라, 내가 누구한테 빚이 얼마가 있다, 뭐 그거 뭐 받아야 된다, 뭐 내 재산 얼마다, 금고 비밀번호는 뭐다, 다 가르쳐주고 자녀들 엉엉 울고 슬퍼했는데, 기적적으로 그분이 이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줄 알고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행복하고 존귀하게 살려고 하는 첫 번째,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금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일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유언할 때 정리한다고 했던 거 하나도 정리 못하고 그러다가 며칠 후에 그분이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지금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조금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남기죠. 2절입니다.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멋있는 말입니다. 자, 대장부가 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대장부가 되라. 뭐 키가 크고 덩치가 커야 되고 뭐 싸움을 잘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 성경적인 대장부는 생각이 큰 사람입니다. 생각이 큰 거.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할 때, 너 이제부터 크게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크게 생각하면서 살아라. 다윗의 생각에는 성전을 마음속에 두고 했던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죠. 솔로몬은 실제로 다윗이 세상을 떠난 후에 대장부답게 성전을 설계하고 건축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한계 속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우리의 한계 속에 가둬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진 뭐 재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우리 눈에 보이는 내 크기, 그걸 쉽게 그냥 내가 경험했던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것에 우리 생각을 가둬버립니다.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생각, 우리 크기 속에 가두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는 불신앙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기를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가? 이렇게 시작하는 게 믿음입니다. 언제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늘 그 선언을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가? 이거죠. 어떤 거대한 일들을 만났어요.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가 당연히 들리겠죠. 근데 거기다가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가?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사는 거죠. 현실의 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기로 사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나중에 그렇게 합니다. 물론 처음에만 그렇게 했다는 게 문제인데, 솔로몬은 가장 못난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근데 처음에는 뭐 괜찮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성전 짓기 위해서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사람이 8만 명, 감독 관리하는 관리만 3,300명, 금값만 지금으로 계산하면 뭐 9조 원. 그러니까 성전, 이런 성전은 뭐 그 이후에도 전혀 없었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죠. 대장부에 대해서 말해주는 명언 몇 가지가 있는데,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큰 일을 도모해라. 필립 블룩스는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는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 이런 말씀들을 막 주시죠. 그러니까 대장부가 된다는 말은 크게 생각을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모든 일을 막 크고 허황되게 꾸며라, 이런 말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겁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을 이야기합니다. 3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지키라. 그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라.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믿음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형통하리라. 너무 당연한 거죠. 형통한다는 건 다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잘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길이 옳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너를 붙드신다. 엄청난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냥 내 지혜로 산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데 그것으로는 결코 온전한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거죠. 이게 이번에 청년부 때 이제 MT 가서 그날 나누었던 메시지였는데 바로 그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걸 듣고 움직일 뿐이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윗이 꾸며낸 말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가 형통하리라. 저 말씀인데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는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설적인 리더였던 모세가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을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되기 때문인데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되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뭐만 하면 막 들고 일어나고 뭐만 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가 그들은 지금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여호수아는 막 머리가 너무 복잡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가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힘을 내죠. 그래서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넌다 선포하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과 완전히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직전의 리더가 모세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뿐 아니라 실제로 매우 탁월했던 군인이자 왕이었습니다. 다윗. 근데 얼마 전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을 모았죠. 솔로몬은 아무 말도 못했어. 아버지 다윗이 나서서 솔로몬을 왕으로 초대해 줬으니까 간신히 왕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죽는 거에 대해서 솔로몬은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을 때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분명히 여호수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남긴 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에게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 크기로 살아라.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해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해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읽은 그겁니다. 2절 3절 그런 말인데 결국에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가졌는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뭔지 아는가? 오케이. 그대로 행하라. 그거죠.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날이 다 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실제로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맞서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했는데 그 동안에 바로의 마술사들도 모세가 보여주는 기적을 어느 정도 흉내냈습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던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만큼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했죠. 그러니까 모세를 흉내했던 애굽의 술사들 얀네와 얌브레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을 수천 년이 지난 바울도 기억하고 있을 만큼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유명하고 흉내를 내는 능력이 있었어도 그렇다고 그들이 신자였던 건 아니죠.
한국에서 누가 뭐 귀신 내쫓는다더라 뭐 엄청 몰려들잖아요. 뭐 안전뱅이가 일어났대더라 막 몰려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해요. 왜냐면 그것과 하나님의 임재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막 거기에 막 푹 빠져가지고 뭐 신기한 일이 일어났나 봐. 여러분 정명석 JMS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다 보셨어요? JMS를 따라간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랬잖아요. 자기의 상식과 다른 일들이 막 일어났대요. 거기에 막 몰려드는 거죠.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막 몰려들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러나 어떤 삶도 없죠. 기적은 뭐 나름대로 눈속임으로 보여주는지 몰라도 어떤 삶도 없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유명해서도 아닙니다. 대단한 말을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신자에게는 단지 삶이 요구될 뿐이죠. 그냥 그거 하나입니다. 삶이 요구되는 건데요. 믿음의 걸음이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걸음이 흔적으로 남는다.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았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고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가 아니고 상을 몇 개를 받았는지가 아니고 신앙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고 믿음의 걸음을 걸은 흔적이 남을 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가는 그 건축팀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들이 흔적을 남기러 가는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흔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이런 결정을 했어. 그게 흔적인 거죠. 뭐 방구 놀이터 이게 흔적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나는 그런 결정을 했어. 여러분 이게 흔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업적을 기억합니다. 다윗이라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돌아서 무너뜨렸다. 이거 기억하죠. 근데 우리가 신자로서 흔적을 남기는 방식,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방식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야, 너 골리앗 이겼다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야, 너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너 죽는 게 차라리 나았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맨발로 도망쳤다며? 너 끝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싶었지.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순간 믿었지. 믿음으로 결정하고 움직인 거지.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그냥 야, 너 어떻게 했는데 교회 500개 지었다며? 하나님은 죄송한데 진짜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거 기억 안 하실걸요. 그런 기억 뭐하러 하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 그 순간 벌벌 떨었지만 그러나 너 하나님을 믿었지. 너 그래서 너 그때 그런 결정한 거잖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시는 우리의 흔적이에요. 분명해요. 예수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무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너무 의심하고 헷갈릴 것도 없게 나와요.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업적 남기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인정받거나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책 쓰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거룩한 부담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로 걷는 거죠. 그게 우리의 흔적이 된다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사시도록 오직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렇게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부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정말 그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원하셔야 돼요. 다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어떤 능력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고 칭찬이나 존경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이어서 7장 22절에 마태복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기 다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왜 불법입니까? 완전 불법이에요. 완전 불법. 예수님 불법이라니까 당연히 불법이시죠. 완전 불법이에요. 왜 불법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런 게 아니거든요. 행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기독교 되게 복잡한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걷는 겁니다. 하나님 이끄시고 우리는 이끌리는 거고요. 하나님 다스리시고 우리는 굴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최근 들어서 로버트 슐러 아니면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변질돼 버려요. 이 로버트 슐러는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아시죠? 아주 그냥 못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운 건데 물론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부류의 목회자들이 지금 여럿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게 은혜 받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아주 못된 말입니다. 아주 못된 말이에요. 한때 한국에서 부흥회에서 늘 외치던 변질된 복음의 내용인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 지은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가 부도 나서 600억인가요? 그 정도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 팔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개신교회는 로마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가 주장을 자기가 이제 개신교 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카톨릭 교회한테 파니까 모든 교회는 카톨릭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2015년인가 하여튼 죽었습니다. 성공이 은혜 받은 증거라고 외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더 좋은 건물을 막 지어야 되고 더 부자처럼 보여야 되는 거야.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 좀 있잖아요. 하여튼 더 부자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 은혜 받은 증거가 되니까. 성경에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막 보이려고 전한 거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 외친 겁니다. 그거를 조엘 오스틴이 정리해서 긍정의 힘이라는 이 괴물 같은 책을 쓴 건데 이 단지 책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자의 삶은 겉으로 어떻게 보여지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에 이끌리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안정에 이끌리는지 이익에 이끌리는지 감정에 이끌리는지 아니면 믿음에 이끌리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안정 보이거든요. 이익 눈에 보여요. 감정, 성공 이런 거 눈에 다 보입니다.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눈에 보이는 건데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예전에 몇 차례 쭉 나눴었는데 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듣고 알고 읽고 알게 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하라는 게 그 주제라는 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자꾸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면 누군가가 그런가 이렇게 속는 건데 속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인 책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계시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제 싹 중심이 되면 당연히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이 말씀이 순종을 요구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를 생각해 보면 너무 쉬운데 그 당시에 우상숭배였던 그 황제숭배 그 시대에는 황제숭배가 우상숭배였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삶을 살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하라. 각자의 자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각자의 자리죠. 우리로 하면 아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겠죠. 성공한 자리일 수도 있고 실패한 자리일 수도 있겠죠. 다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기에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로 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 시대, 우리 현실, 우리의 정황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 똑같은 게 요구가 되는 거지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신자들의 삶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거대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라는 정치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황제를 신격화하고 숭배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 복종하는 나라와 사람들에게는 복지를 제공하지만 거부하면 가차없이 다 끝나는 거죠.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때 그런 괴물 같은 정책을 꾸민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분노했었는데, 백신 안 맞으면 백화점에 못 간다 그러고 마트에 못 간다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 계획을 듣고 진짜 경악하고 엄청나게 분노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로마가 했던 일과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게 세상이 통제하는 방식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려면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감옥에 갇히고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순교해야 되기도 하다. 그러나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라. 하나님이 붙드실 거다.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말은 니네 안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당수가 죽었고 순교당했고 예수님의 12제자는 거의 다 순교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를 붙드실 거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선하게 이끄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음을 지킨 자, 믿음으로 움직인 자, 믿음으로 현실 속을 눈물로 걸은 사람은 끝내 결국 이기게 될 것이고,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결국 망함이다 라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믿음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당하게 되는 핍박은 오히려 복이다. 그래서 때가 가깝다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이 마지막 때라는 건데요. 이 마지막 때라는 이 말은 단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게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때가 가깝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꼭 말한다라기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곧 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자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신자니까.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신자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 구원은 종착점이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 가지를 해서 간신히 얻어내는 종착역이 아니고 출발점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이지만 같은 길을 가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재밌는 건 솔로몬은 이미 왕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이미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어떤 조건을 채우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은 이미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에게 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 더 깊이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온전한 신자의 길일 뿐 아니라 가장 온전하고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그렇게 유언하는 겁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은 너는 왕이다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너는 왕이다. 근데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럼 복 받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이런 식으로 풀면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구원이 출발점인지 종착역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주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자이므로 너는 마땅히 너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갑니다. 너는 신자다. 너는 성도다. 너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신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 아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에게 계속 물어라. 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가로 모든 일들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하죠.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고, 믿음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상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알면 그게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믿게 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 속을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흔적을 남기는 거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결정한 그 흔적들이 계속 남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결정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걸 걸음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걷는 겁니다. 여러분, 버티는 거는 사실은 뭐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버티는 게 아니고 걷는 겁니다. 걷는 방식은 믿음입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걷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알게 된 믿음에 대해서 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믿음에 대해 대장부가 되십시오.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최고의 대장부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게 우리로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죠.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죠. 한 개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굴복했죠. 최고의 대장부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염려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간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오실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으니까요. 거기서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소망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세상 한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가사를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 주의 이야기 되네. 우리 흔적이 되죠. 주의 이야기 되네. 아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은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네요.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아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신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께 맡기네. 주님, 우리 다시 눈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한번 눈 감으신 채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실력에 우리 자신의 길을, 우리의 한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 보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가로 다 시작해요. 그렇다면 너 홍해 앞에 설 수 있다. 그렇다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요단강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설 수 있는 거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셨던 삶의 흔적이에요. 너 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뭐 헌금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었어. 오케이, 그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끝끝이 고난이었고 순교였던 거죠. 우리 이 시간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정황과 그 현실 속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보기를 원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왕이요 전부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갇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실력으로 우리 자신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크기로 하나님 크기를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길 위에 믿음으로 우리 삶의 흔적을 남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계 속에 하나님까지 가두었던 우리의 옛 모습을 후회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막 설득하고 다니느라 애썼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것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그 한마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자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모든 말들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우리가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세상이 그래서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달려가게 하시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달려가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꽉 차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걸어가는, 그렇게 우리 주님께 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름을 잘 지날 수 있도록 뜨겁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모든 역사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고백을 하고야만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로 다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비전과 인생과 미래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목숨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또 시작하고 또 연말로 막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모든 것들 주 안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회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3일 우리가 또 주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그렇게 함께 걷는 귀한 교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